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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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명에 목숨을 걸자. 사명에 목숨을 걸자. 사명만이 살 길이다. 사명만이 살 길이다. 5월 5일날 어린이날 우리 보성에 있는 장모님 방문을 했어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면회를 갔다 오다가 혹시 마침 또 그게 보성이니까 또 우리 휴가 공휴일은 우리 자녀들 같이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지역을 좀 구경을 하려고. 마침 녹차밭이 보성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에 녹차밭에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긴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거의 하루 종일 비가 왔었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목적,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도 목숨을 겁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1년에 한 3만 명 이상 들어와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이 내리속에나 머릿속에는 그냥 위대한 태양 수령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기로 어렸을 때부터 그 말만 듣고 살아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위대한 김정을, 위대한 태양이시는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전 세계 우리나라도 핵부대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부대가 있습니다. 핵배낭이 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포탄을 비행기에다 싣고 미국 배를 향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폭을 하는 거죠. 그 폭탄과 비행기와 함께 저게 포탄이 인간 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들어서 같이 죽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치다잖아요, 그죠? 어둠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제가 사람들은 죽으려고 죽음을 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니 내가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나 이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쳤을 때 과연 네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냐는 거예요. 아시면 청소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화가 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영으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맞힙니다. 비록 과거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신자들을 거의 많이 만나죠. 정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냐, 나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환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사명일기를 제발 좀 쓰십시오. 사명일기를 쓰십시오.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카톡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카톡들을 많이 보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상처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처가, 여러분들 정말로 상처가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전부 상처 환경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환경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게 될 것은 뭐냐면 상급입니다. 상급. 아멘. 하나님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 그것을 확장하였을 때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건물을 지었다, 내가 어떠한 차를 찼다, 내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다, 내가 월급이 많아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느냐, 그것 말합니다. 그것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가, 좋은 집에 갔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뭐 드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접대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좋아하십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막연한 그냥 아무거나 좋은데, 아무거나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죠? 참 감사하게 접대를 잘 받았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다는 학생이 이제 사모가 돼가지고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거제도를 갔다 왔는데, 거제도를 갔다 왔는 다음에 그 영혼들의 성장, 아멘, 사명자로서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그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우리가 더 많이 회복되어지고 더 사명으로 가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사명으로 가고 있고,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이 환경이 아니라 상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회복시킬까?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만나 계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저를 잘 깨달으셔. 근데 순천에 갑니다. 제가 몇 번째 갑니다. 갈 때마다 그래요. 왜 노영구 목사님 교회에 보낼까요? 그 뜻을 깨달아 보십시오. 왜 보낼까요? 왜 보낼까요? 지금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내가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하고 결혼했을까요? 이제 우리의 치유의 관점 무엇입니까? 상처의 관점이었어. 당신이 이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남편을 만났어. 이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내를 만났어. 이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이제까지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아멘. 아멘.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이, 이런 아내를 만난 것이, 이러한 자녀들을 낳게 저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진짜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오늘 3일날 또 우리 지혜가 휴일이니까 저희 사역하는데 내려왔어. 그래서 제가 관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틀을 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날이죠. 4일날 며칠 날인가 4일날 나 내려가다가 갑자기 제가 치유했던 그 목사님 부부가 생각이 나서 내비를 찾아봤더니 바로 가까이인 거예요. 몇 번 갔었는데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처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다가 우리들의 관광은 이 자연을 주로 보는 거예요. 어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가 아니라 자연을 한 바퀴 삥 돌아오는데 거기 딱 갔더니만 어떤 건물이 멀리서 보이는 거야. 십자가가 세워진 거야.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더니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도 거기가 진짜 그 정원이었는데 비닐하우스를 해서 거기서 분재들이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하루서 갑자기 어떠냐 교회를 세우게 하셔가지고 이쪽은 너무 멋지게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가서 어떻게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전화 온 것이 뭐냐면은 아가씨 둘이 펜션 사업을 하는데 아가씨 둘이 펜션에 왔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얘들이 대부분 여러분 펜션 같은 데는 기분이 좋잖아. 업돼지 있잖아요. 그죠? 나들이 온 거니까는. 근데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 이제 짐상을 들고 나갔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가씨들이 물에 빠져서 자살을.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당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는데 죽음들이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난 못 죽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멘.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시골에 진짜 시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느냐 안 좋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허벌판에 갈지라 어떠냐 거기는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애굽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얘기가 지배하라는 거예요. 지배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세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그래서 우리 상처와 환경은요 기도거리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이 있는 데는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깨달아지셔요? 깨달아지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기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사명만 감당하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환경은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깨끗한 데 가서 여러분들 1시간만 있다 보십시오. 우리 경선실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1시간만 있어 봐봐. 바닥이 어떻게 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도 가서 봤더니만은 어떤 가서 자는데 어떤 목사님 그 별정 건물에서 자는데 깨끗하게 썼어요. 방이. 우리가 갔더니 어떠냐? 가방이 벌써 몇 개야? 뭐 두세 개 있는 거야. 이것이 통치란 말이야.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지저분하게 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통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배하는 걸 다스림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들이 있어. 그 영혼을 살리면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성에 갔어요. 동네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이야. 동네 면소재인데 무지장 시골이야. 진짜로. 신호등도 없어. 그지는. 신호도 한 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인터넷에 맛집을 찾아서 식당에 딱 갔더니만은 또 마침 비가 스물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추어탕 집에서 그렇게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 그냥 4명이 가서 뻘쭘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앉자마자 손님이 들어오더니만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사명자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사명의 역사가, 통치의 역사가, 지배의 역사가, 다스림의 역사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땅은 어둠들이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사명으로 통치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 뭐냐? 사명이 있었을 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통치하는데 이 땅의 어둠들은 우리 지금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예요. 그죠? 근데 대통령 선거 잘 보십시오. 무엇으로 통치하냐면은 상처 통치하는 거예요. 상처. 이 상처는 어떻게 나타나냐? 권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의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면요, 우리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주냐?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동성이도 허락해주고 세금도 덜 내게 하고. 근데 복지는 많이 해준대. 여러분들 돈은 조금 벌고 많이 쓸 수 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300만 원 받으면 여러분들 500만 원 쓰세요. 아내가 남편이 월급이 300만 원인데 500만 원 지출 계획을 세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우리나라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수출이 지금 세출은 무장 만개 지금 다 하고 있어.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움이 있느냐?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뭐 할 때 울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기분이 나쁘면 우는 거야. 지 맘에 안 들면 운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든지 아이들의 우는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엄마 아빠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계속 아이들이 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는가? 이것이 최고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많이 나빠졌는지.
저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정이 하나도 없어졌고요. 곳곳에 쓰레기들이. 곳곳에 쓰레기들. 여러분들,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제까지 가라보자 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세요. 하면 세우시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하면 원하시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제 아내가 그런 거죠. 과연 목사님들이 영적일까요? 이 사람이 동성애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중요하지 않고, 권을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들의 사명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들이 왜 원망하는 그것을 보십시오. 1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2번 말씀에 창세기 3장 10절. 이르는 내가 동산에 살며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한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원망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뭡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출애굽기 4번 말씀,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16장 1에도 이스라엘 자손 온 애국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민수기 14장 1절에 온 애국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민수기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여러분들, 이 원망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원망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들이 원망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4장은 뭐예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죠? 환경.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재앙으로 있으니까 장제의 재앙으로 있으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동물들까지도 애굽 것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네 건 하나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하나님의 내 편이시구나. 아,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처들은 어둠들은 계속 원망하라는 거예요. 계속 원망을. 환경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경만을 위해서. 천사권은 1000가지 걱정, 만사권은 10,000가지 걱정이 있으니까 거지는 걱정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일할 걱정이, 집에 들어갈 걱정도 없어. 그냥 나가기만 하면 누가 밥을 주니까는요. 지금 중남미에 그런 나라에 석유가 많은 나라가 무슨 나라가 있었죠? 그냥 나라에서 그냥 국민들과 돈을 다 줬어요. 지금은 이제 그들은 일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됩니까? 정부에서 다 그냥 주니까는. 그들은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이런 거 힘은 다 제쳐놓고 자기 혼자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만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이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환경도 변화시키고 하루나 상급까지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걸 보십시오. 그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서 죽겠느냐.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애굽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환경하고 이게 상처 맨날 이 얘기만 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행복한 신령 여러분들 환경과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다. 그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란 말이에요. 이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상처에서 사명으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왜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부활해야죠. 부활해야죠. 여러분들 원망이 얼마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깨달아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의 3번 말씀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명에 죽겠다는 거예요? 상처에 죽겠다는 거예요? 사는 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죽어.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저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명을 깨닫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자기를 살려주는 것이 어느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인 거 다 경험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지금 애굽에 있으면 죽겠다고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런
근데 그 애굽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분들 상처와 사명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죽는데 노력하는 자는 상처에 잡힌 자들. 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여러분들 말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하나 상급을 바라보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질병이 있단 말이죠. 이 질병이 낫겠어 그래 기도가 하면 맞아요, 그죠? 그럼 질병 나아서 뭐 할 건데? 근데 우리의 간증은 뭐냐면 제가 암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치료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기뻐하라. 이것은 뭐냐? 너의 상급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상급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하늘나라 상급하고 직결되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딸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교사가 사명이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는 것은 교사야. 교사 되기 위해서 시험 보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시험 공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사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엄마들이 잘 양육하는 거, 남편을 잘 섬기는 거, 이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 저는 집에 텔레비가 없는 사람인데 텔레비를 참 많이 봅니다. 숙소 같은 데 텔레비가 있기만 하면 틀어요. 저는 어제 가서 또 숙소에 자는데 또 텔레비를 틀었더니만 며느리 모시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되실 분들이 한 5명이 나와요. 자기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의 조건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이제 결혼해야 될 며느리 여자들 3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이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험이 있어. 이거 뭐냐, 며느리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부부싸움을 해서 아들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어머니들에는 어떠실 건가? 그 시험 문제예요. 어려워요. 우리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고전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근래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요즘 어떻게 했냐?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뭐냐면요, 한결같이 뭐냐면은 다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쫓겨날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쫓겨나는 아들 너무 더 혼내겠다. 이게 성경적인 권위하고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지금 그것이 진리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정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느냐가 첫째 기준이고, 아들이 뭐하냐, 또 며느리 값 볼 때도 지금 직장이 무엇이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 이걸 모르니까 궁합을 받잖아요, 그죠? 궁합이 맞느냐 안 맞냐, 사주팔자를 봤단 말이에요. 궁합보다 사주팔자보다 더 비치고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5일날
9시, 원래 8시에 숙소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좀 늦게 나와서 9시, 8시 한 40분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고 그래서 9시부터 운전을 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장모님 만나는 시간, 밥 시간, 점심 먹는 시간 빼놓고 거의 운전이에요. 몇 시간 운전했을 거예요. 했어요. 시간상은 12시가 넘었죠, 그죠? 얼마나 운전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교회에 올라오는데 교회에 올라갈 힘이 없더라고요. 차고 많이 밀렸고 뭐또 비가 오니까 그냥 교통사고도 2건이나 받고 또 병목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밀리면 순간 짜증이 나는 것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바꿨어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잘 갔다 왔구나.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저도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10몇 시간 그 운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날씨나 또 좋아야지. 날씨도 흐리지. 추적추적하지. 얘기만 들으면 싫어. 그런데 내가 바꾸니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하니까 원망이 없어지더라 이거야. 두려움은 뭐냐면 원망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원망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왜 남의 탓을 하냔 말이야. 이것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환경 말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환경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번에 가서도 저는 여전히 인기 없는 남자라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노, 참 대단하다, 너무 정말 장하다, 이런 환경에서 얘기해서 너무 장하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제가 인기가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꾸만 사명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사명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경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뒷담 간다잖아요, 그죠? 뒷말을 할 수가 있는 거. 그건 전부 환경이란 말이에요.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요, 호박씨 까는 거를. 무지 좋아합니다. 뒤에서 이제 수군덕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원망이란 말이에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원망인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보이니까는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 환경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환경 탓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10년을 신방을 했어요.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매주 신방을 다닙니다. 저 신방 수첩을 다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 20, 30번을 갔더라고요. 저 10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까요?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교회생활
우리 교회생활을 말할게. 신앙생활을 얘기했다고. 교회생활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많이 간 사람일수록 어떠냐? 이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연수가 깊냐 짧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긴 사람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고 10년을 해도 육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고 교회 생활이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사람들,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영원히. 아멘. 그래도 원망하실 겁니다. 원망은 뭐냐? 애굽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사본마사에 말아요. 지금 쓴물이 나서 쓴물.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3일 만에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3일째를 갔는데 먹을 물이 없어. 물을 떠먹었다면 써.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 바라보지 말아요. 환경 바라죠. 제가 사명자들을 이제 사명이 없는 사람들을 사명자로 깨워주는 그런 사역도 하지만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가서 제가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더 사명의 성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얘기를 쓰라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명을 안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다라고 하는 약들은 뭐냐면 인체로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사명자는 무엇이냐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명은 뭐냐면요, 깨닫는 것과 삶이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삶이 안 됐은 사람일수록 사람 참 더 은혜를 많이 사모하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떠냐? 그는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기름 부음 자리에 너무나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냐? 삶이 사명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뭐 쓴물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원망할 수 있어요. 그죠? 원망하죠.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원망하라는 거야. 이 상처와 환경을 바라보고 권위를 무시하면서 원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러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자, 애굽에서 이들이 있을 때야 됩니까? 누가 일을 다 하였습니까? 애굽 사람이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그죠? 근데 광야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가 뭐냐면요, 저 보십시오. 지금 언제 우는 거 봐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애들 엄마 해달라 이거야. 안 하니까 저렇게 울어. 와서 저 엄마한테 띠를 가지고 빨리 업으라 이거야. 안으라 이거야. 그래서 안 하니까 울고 있어. 저게 엄마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뭔가 하겠다는 거야. 상처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 하겠다는 거고, 사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 설교에 좀 감이 들어와요? 네? 설교 간점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무엇이 역사했습니까? 원망이 역사잖아요. 원망이 역사잖아요. 상처가 역사잖아요. 그죠? 왜? 그들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상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을 다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다 만났단 말입니다. 로마서 2부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입이 아니라 속 사람, 속 자아, 나 내면, 내 영혼, 내 마음, 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자, 결혼한 사람이, 나 결혼했어. 아가씨가 결혼해서 와서 친정에서 남편하고 같이 살지 않고 친정에서 살면서 살면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했잖아, 그죠? 남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봐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육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면 안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죄악투성이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도 더럽고요, 세상도 더럽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의 영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사명을 깨닫고 나아갈 때는 어느 곳이나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7번 말씀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여정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가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돼요?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러니까 원망하던 사람은 다 죽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은 산다는 거야. 상처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살아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죠? 사명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박종립 입사를 금요일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안에 나라씨가 그런 거야. 안 올 것 같죠, 그죠? 응? 몽고에서 얼마나 지금 신바람이 나는지. 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딱 깨달은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할 일. 나는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네, 멀리 갈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왜? 그 사람도 인격직들이잖아요, 그죠? 인격직가 문을 닫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감동 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아. 그래서 그 감동 준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나를 만날 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몇 달씩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 상급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 상급하고 연결되지 않고 이 땅의 환경하고만 연결되어 있냐고요?
대학원을 잡을 때 실천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왜 적용을 하지 않을까?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그래서 실천 신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맞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실천 신학에 내가 코드가 잘못되어졌더라.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사명을 얘기해도요, 저도 아직까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먹는 거하고 죽은 문제예요. 이것이 타락의 결과 아닙니까? 범죄의 결과잖아요.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뭐랬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야.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야. 우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죽음에 대한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지금은 자동차 보험이 잘 해놨어요. 그죠? 무조건 의무 가입을 해야 돼. 그죠? 과거에는 보험 선택이 없더니 차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그래서 자동차 사고만 났으면 그 집은 망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남은 나이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부러 사고를 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보험 사기단이 있긴 있지만은 그 사람 걸리잖아요. 그죠? 범죄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먹는 것과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전부 원망한 것이 그거야. 애굽에 지금 찾으라고 있고 물이 쓰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만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5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여호와 손에 죽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이름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못 먹죠. 이것은 뭐냐? 노예의 근성을 듣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 노예의 속성, 노예의 상처, 노예의 환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악습이라고 하죠, 악습. 우리가 일제히 30년 동안 그거 집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일본 말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져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일본에 대한 적대시 이런 것들이 무장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불성설의 말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서 지금 굶어 죽는다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도 힘들어서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 신앙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어린 신앙을 벗어나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누림 사역을 잠깐만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하셔야지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라한다 이런 두려움 말고